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 평범한 퇴근 시간이며 전 일본을 감동시키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한국인 유학생이던 이수연씨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술에 취해서 전철 선로에 떨어진 한 일본인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전체는 이웃 나라에서 유학 온 한 청년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청년을 추모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앞다투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일본은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몸을 던져 용기와 희생의 소중함을 전 일본인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고 이수연 씨의 희생이 이렇게 큰 울림이 된 이유는요. 희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제일 쉬울 때는요. 입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나오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아니, 삶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래 가사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심지어 영어 단어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 4위에 올랐습니다. 많이들 말하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뜻 실천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늘 마음속에 짐 같은 단어고요. 부채 같은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죠. 더욱이 이렇게 오늘처럼 설교 시간에 사랑하라는 설교 말씀 이제 들려오실 것 같으면 어김없이 오늘 금요일에 마치고 돌아가실 때 숙제 하나를 가지고 또 돌아가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단지 그 사랑이 어렵기만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가지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래 참음, 온유. 온유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친절입니다. 친절하게 한다. 여기서는 시기하지 않는 것.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5개 단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15개 단어가요. 모두 동사입니다. 동사는 무엇 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사라는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좀 번역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랑은 오래 참는 행동을 하는 거다. 사랑은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시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다. 전부 다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개 단어가 다 헬라어 원어의 동사입니다. 이수연 씨는요. 선로에 떨어진 그 사람을 보며 감정이 차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행동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동사죠. 왜 사랑이 어려웁니까? 왜 사랑이 어려운가 하면 마음이 안 생겨서 그래요. 아니,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 그래요. 웃음치료라는 거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음치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웃으라고 말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재밌는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얼마나 웃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웃음치료는요. 그냥 먼저 웃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웃기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웃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요. 내가 억지로 웃으면 뇌는 진짜 웃는 줄 알고 기분 좋을 때 내보내는 도파민이라는 물질 있죠. 도파민, 기분 좋을 때 생성되는 그 호르몬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지? 내가 즐거워지면 웃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즐거워야 도파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웃음이라는 행동도 도파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최근 이제 심리학 그 자존감에 대한 베스트셀러 된 책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는가,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답으로 제시하는 게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라. 그게 끝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허리와 어깨만 펴고 걸어도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온대요. 세로토닌은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하는 물질이에요. 처방하는 물질입니다. 기분이 좋은 감정이 생겨나게 하는 그 물질이거든요. 그거를 허리 펴고 어깨만 펴고 있어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면 먼저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 이후에 감정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전부 사랑이라는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요, 같은 원리가 적용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 우리가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다음에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확률이 더 많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다음에 도와줄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작은 도움을 먼저 주면 다음에 또 부탁하면 또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을 때요, 내가 이 도움 주고 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건 초보라는 거예요. 진짜 도움 받고 싶으면요, 먼저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거 받고 나면 다음에 좀 더 큰 거 요청하면 그냥 쉽게 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도움을 준 사람보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다음에 또 도와준대요. 그래서 전도도요, 고수는 일방적으로 막 섬기고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적절히 도와줄 수 있도록 빈틈을 보여줘요. 거리에서 보통 우리 막 노방전도하고 사형이라고 전도지 가지고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죄송한데 길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어디로 가면 돼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번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혹시 제 실습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고 나서 쭉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먼저 자기가 도움을 주고 나면 그 틈을 통해서 또 더 큰 도움을 한다는 거예요. 도움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 들어오면요, 그 행동을 따라 감정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가 왜 프로입니까? 기분 좋을 때만 일하는 사람은 프로가 아니에요. 그건 취미예요. 프로는요, 기분 나쁠 때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내 감정이랑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을 프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의 최고봉, 그러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감정이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아이들 밥을 안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시나요? 그러시는군요. 저희 어머니 그러신 적 없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아이들 밥은 차려줘요. 아이들을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가셨잖아요. 부모는 사랑이 프로입니다. 그러니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거예요. 감정은 명령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오래 참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참는 게 감정인가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가볍게 접촉사고가 날 뻔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앞에서 차에서 사람이 한 남자가 굉장히 난폭한 표정으로 내리더니 똑똑똑 그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이 UFC라고 그 격투기 하는 사람이에요. 격투기 하는 사람이 옷을 딱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갑자기 똑똑똑 두드리고 창문을 내리고 확인하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분노 조절 장애였는데 얼굴을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로 바뀐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잘 참습니다. 이건 내가 안 참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금방 참습니다. 오래 참음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성도는요, 사랑의 프로입니다. 사랑이 사명이고요, 사랑이 일입니다. 사랑이 일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저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면
제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굉장한 사랑이죠. 굉장한 감정이에요. 그 감정과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밝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큰 울림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면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는요, 예배실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보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서 손 내밀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제 주일 때마다 들려오잖아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게 달라고 그런 기도는요, 이제 우리는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골방에서 하지 말고 안방에 가서 안마라도 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가족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골방에서 말고 이제 사무실에서 커피라도 타주면서 하세요. 그래야 직장 동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현장에서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손과 발로 기도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힘든 이유는요, 사랑을 책임감과 의무라고만 생각해서 그래요. 사랑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특권입니다. 사랑의 행동 15가지 공통점 보면요, 실천했을 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받기 위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권리, 특권을 주신 겁니다. 제가 사랑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는 주일이라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바라는 거 있냐고, 다른 것보다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1년 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엄마가 다시 길을 가다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다시 노인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부탁입니까? 우리 아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했더니 그때부터 그 아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고 싶다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온몸으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사랑받고 싶다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금방 지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아니 멀리 있어도 곁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랑받으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무이기 전에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명령과 부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주신 큰 선물입니다. 공감되지 않으시죠? 왜 전도가 선물이냐면요, 여러분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변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허무한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바뀐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선물이 어딨겠습니까? 큰 축복이 어딨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요, 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 50명, 그게 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고요, 선물입니다. 영국 BBC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노신사를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초대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되어 있는데 그 진행자가 갑자기 화면에다 자료를 하나 띄우는 거예요. 그 자료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체코 프라하에서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669명 그 유대인들 아이를 영국으로 입양시킨 증거 서류와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노신사가 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니콜라 윈턴입니다. 그러니까 방청객들은 이 윈턴 씨에게 막 찬사를 보내고 막 그러는데 윈턴 씨는 오히려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시에 29이었는데 전쟁 때 그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이 나치 그 수용소에 갇힌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669명의 아이를 영국으로 이제 데리고 오기 성공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이후에 또 250명을 보내려고 기차를 다 태웠는데 그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출발 못 시킨 거예요. 그 나머지 250명, 그 아이는 지금까지 생사도 확인했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짐이 되고 구한 아이들보다 구하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그 심한 죄책감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윈턴의 부인이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 서류를 보고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겁니다. 여전히 윈턴 씨는 그 자리에서 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 방송하는 자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때 진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지금 방청객들 중에서 니콜라 윈턴 씨가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윈턴 씨 주변에서 한 명, 두 명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모든 방청객이 일어난 거예요. 그 669명의 아이들을 찾아서 연락했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윈턴 씨는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윈턴 씨가 구한 669명의 아이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 손자까지 다 합하니까 약 6,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니키의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윈턴은 6,000명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가기를 받았어요. 영국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있었던 곳이 체코였거든요. 2008년에 체코 정부가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제 그는 체코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사랑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사랑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장안동 주민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장안동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금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비록 그 시간이 5분, 아니 3분, 아니 그냥 한 줄 1분이라도 오늘만큼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 국민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요. 앞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감정이 차오르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행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담스럽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나를 사랑해준 사람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어도 감정보다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